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날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더 찾고 또 그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00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곳이죠. 그곳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자기의 그 열심을 가지고 거기를 좀 찾아 나서는 길에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흑암 가운데 금식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다메섹에 있었던 주의 제자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전하라. 그는 두려운 마음에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있었던 직가라 하는 거리에 이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간 상황입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 영육간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며칠을 머물고 있게 되고 이제 몸이 이제 추스려진 상황에서 즉시로 20절에 보시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 아나니아의 이 안수기도와 더불어 그는 주님의 그 강력한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간의 금식과 또 간절한 회개기도 또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확실하게 들은 거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그 사명, 또 체험, 또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자의 첫 번째 특징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음에 기회를 얻으면 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좀 더 내가 배운 다음에 아니면 물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이 끝나고 그는 바로 이제 이 3년간의 아라비아 그 광야 그 사막에 가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 3년간의 그 긴 시간들을
주님과 앞에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더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려는 그러한 준비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또 순종하는 그 상황이었고, 또 지금은 자기가 만난 그 주님, 그 기쁨과 감동, 그것을 그냥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도 바울, 이 사울만의 이 특징이 아니라 초대교회 특징도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은 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그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두 가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해요. 또 이것은 그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세주시다. 이 두 가지, 이것은 사울의 또 바울의 이 복음 증거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또 사도들의, 특별히 사도 요한의 그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 끝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도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전할 때 21절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다. 놀라는 게 뭐 잠깐 무슨 깜짝 놀랐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저가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저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옥에 잡으려고 지금 찾아 나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를 돌로 치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의 상황,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동참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지금 자기가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이 고백, 이 선포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인데, 또 사울도 이것 때문에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든 자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 다 따져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이걸 전해야 저 사람들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더 힘을 얻는 것은 자기가 더 힘을 더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뭐 할 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상황이 되면요, 힘을 주셔요. 내가 지식이 저 사람보다 없는데 이 상황이 없는데 내가 배움이 없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채워주셔요.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뭐라고 증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핍박자로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말씀하는 모든 그 말씀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힘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오실 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혹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이 진짜가 뭐냐 하는 거죠. 3일 전에 자기가 여기 그 일을 가지고 오겠다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셨고 또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울처럼 엉뚱한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 그는 그것이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잘 사는 길이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들을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맡겨진 그 사명 앞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걸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것을 더 전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전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